네, 묵상 간증 하나님께 맡겨드리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아버지와 학벌 우상으로 불신 결혼을 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 언약을 좇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얻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대학생 때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에 나가 다른 사람 말고 꼭 제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는 눈에 보기에 화려한 직업인 승무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저의 떼부리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항공사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실직 고난으로 마음이 낮아졌지만 얼마 뒤 박사과정과 겸임교수로 경력을 쌓게 되자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제게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올라가려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진 저는 이 일을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교수님이 아니면 어떤 충고나 조언도 듣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이 교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여전히 깨지지 않는 저의 세상 우상을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학교에서 저와 똑 닮은 완벽주의 학생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잘못보다 저의 부정함을 먼저 보게 하심으로 제 죄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예전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정결하지 못한 제게 지금의 자리가 내 죄를 보는 사명지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려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친히 저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실 줄 믿으며 날마다 말씀 보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약함이 있는 학생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나 발표가 있는 날에는 큐티한 내용을 교회 소그룹 SNS 대화방에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저의 떼부리는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겸손해야 되지만 박사과정 겸임교수 경력까지 쌓자 다시 교만해졌을 때 한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올라가려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이걸 소그룹에서 나누자. 지체들은 교수님이 아니면 어떤 충고나 조언도 듣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이 교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세상 우상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 또 학교에서 자신과 똑 닮은 완벽주의 학생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잊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말씀 제목은 영원한 말씀 원칙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말씀 원칙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아론이
네, 이렇게 아론에게 전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또 이렇게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거제물,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거제물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친 이 봉헌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사장 몫으로 또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8절에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9절에 보면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은 다 거룩하니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만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 화목제도 나누어 먹긴 하지만 화목제는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도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구한 음식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음식은 오늘 큐티 본문 해설에 보니까요,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고 풍성한 식탁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셨는데, 이 식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인 말씀을 먹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무엇으로 나의 영혼을 채웁니까? 날마다 말씀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구한 몫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뛰어난 스펙과 학벌, 많은 재물이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몫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에요.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수한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제사장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제물 하나 앞에 올려드린 거나 요제물 흔들어 드리는 것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12절에 보니까 첫 소산으로 얻은 기름, 포도주, 곡식, 또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것, 또 사람이나 짐승으로 태어난 이 처음 생명이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와 내 자녀, 우리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11절에 또 보면
내 집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제사장은 집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다가왔습니다. 제사장이 집에서 거룩해야 그 자녀들도 이렇게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거룩한 일상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또 집에서의 우리가 또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천국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죄를 보는 겁니다. 제가 가정에서도 내 죄를 보고, 정말 직장에서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그것들이 천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것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먹으려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죄와 부정한 것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날마다 큐티하며 남의 잘못만 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거룩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좇고 있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15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따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19절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너와 내 자녀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소금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신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변함없이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의 원칙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의 원칙을 따를 때에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른다라는 거.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에 너희들은 기업이 없겠다. 이제 기업도 없다라는 것은 땅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고 하는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떠한 땅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던 것들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을 느끼겠죠. 그러나 20절의 후반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분기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상대적인 그 박탈감에 그냥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매일 이 말씀의 원칙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큐티 말씀 묵상하시고 또 매일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말씀의 원칙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들도 정말 말씀의 원칙을 따를 때 풀어주시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원칙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의 기업 되심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